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8절로 16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고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방방간에 공정한 판단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광야에 40년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때는 애굽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 11월 1일 날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1세대들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자유의 몸이 된 지 4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살아온 결과는 참 비참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순종의 역사를 썼습니다. 그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한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과 악한 애굽 군사들의 죽음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너무 놀라웠고 너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물이 없어 불평하였고 마라에 도착하자 물을 보면서 허겁지겁 물을 마셨는데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되어 그래서 원망했고 또한 불평하는 그런 일들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가지를 물에 던져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조금 후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왜 그렇게 원망하는 것일까요? 모세를 통한 많은 기적을 체험해도 어떤 일들이 생기면 모세를 대적하고 무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구약을 읽어보면서 기이하지 않던가요?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 구원을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행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뭐 하는 거 있었습니까? 하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자연에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자연이 파괴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을 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가르신 자신들이 가르고 건너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다 갈라놓으시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너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그들이 달게 하였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그들이 달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무 가지를 던지라 하여서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그래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불평을 하는 것일까요? 자신들이 하는 것이 없는데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아라바 광야에 이스라엘 무리들을 다 모아놓고 약속의 땅에 입성했을 때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절로 한번 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에 모세가 요단 저쪽 습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한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아온 인생 여정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40년을 걸어왔다. 11일이면 올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말씀을 저버린 결과 큰 고통을 겪었고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말씀을 따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알아야 된다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알아야 신명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광야 생활 속,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바로의 통치와 심한 박해 속에서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롱성과 같은 애굽의 그 핍박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들은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역청을 바른 바구니를 나일강에 띄워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의로운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 모세를 주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인 나일강에 아이를 바구니에 띄워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요게벳과 아므람의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자식을 더 이상 내 손으로 키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공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녀가 모세를 보는 순간 내 자식과 같은 사랑스러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아기인 것을 알았지만 내 자식으로 맞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진정한 유대인으로 그 안에서 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란 모세는 동족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오늘날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인의 모습을 보며 그를 죽이고 왕궁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40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왕의 손에서 구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양을 치던 지팡이는 40년 동안 양을 미디안 광야에서 치던 그 지팡이는 지도자의 권위의 지팡이가 되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도구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입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그런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뱀과 전갈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그들에게 먹을 물을 주셨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빵과를 통해서 그들은 빵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주셔서 그 광야에서 은혜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기적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그들은 은혜를 몰랐습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본문에서 2세대인 사람들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출애굽기에서 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에는 출애굽보다 훨씬 많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몇 가지 말씀을 소개하면 5장 6절에 나는 너를,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6장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신명기 13장 10절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하는 자이니,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계속 수도 없이 끝없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계속 강조를 하세요. 왜요? 은혜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은혜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고, 은혜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1세대가 모두 죽어갑니다. 또한 다 죽을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는 다시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세대들,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된다. 다른 게 아니라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큰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이 복을 유지할 수 있고 이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거다, 이 말씀하세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말씀이 되고 민족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그 죽음의 통곡 소리 속에서 오히려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받아서 그들은 그 애굽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그래야 이 약속의 땅을 너희들이 얻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백성이 죽음의 시체를 끌어안고 그곳에서 신음하고 통곡하며 부르짖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고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만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그래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래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그래야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망의 기업을 얻을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모르면 기업도 얻을 수도 없고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그래야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은혜를 모르면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진실로 믿으세요? 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세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네,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이 세대들이 보았습니다. 그 본 사람들에게 본문은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평과 원망으로 실패한 모습을 본 이 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1000배의 복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에 확신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신이 들었겠습니까? 확신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참, 확신이 들기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출애굽 2세대들은, 이 말씀을 들은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또한 우리가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것도 없고, 그리고 광야 생활만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 광야 생활했고 우리는 거기서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차지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한 후에 지금보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아멘 이렇게 믿어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왜? 부모들이 다 실패한 것만 보여줬는데, 그리고 원망하고 불순종한 것을 보여준 그 다음 세대들은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렇게 다짐을 해도, 희한한 것은 우리가 살아보지만 부모가 간 그 길을 걸어가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현 시대 속에서 희한한 것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짓을 그 자식이 여전히 똑같이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이런 생각, 우리는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그 길을 안 걸어간다는 거죠.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부모들이 한 그 모든 그릇됨을 똑같이 하지만,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다 바뀌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 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 세대가 살아갔던 그 그릇된 삶을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고 1000배나 더 많은,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은 일들이 너희들에게 이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그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너희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그들이 너무나 믿음이 갈 것 같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의 배경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참 기가 막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뭔가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쳤던 사건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실패한 것만 생각하지 마라.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너희들 생각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아모리 왕 시온이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멸절되었지 않냐? 바산한 옥이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멸절됐지 않냐? 그러니까 주위의 민족속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지 않냐? 이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이 4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그리고 바산한 옥을 쳐 죽인 후에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한 옥을 물리친 일이, 너희들 그 물리친 사람이 누구냐? 모세가 했느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의 세대들이 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나 여호와가 하지 않았냐? 이 일로 인해 모든 주변국이 떨고 있지 않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천배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누리게 하실 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이걸 믿으라고 하나님은 먼저 이 바산왕 옥과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의 사건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사건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라? 기억을 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을 날마다 느끼고 깨닫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애를 쓰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 믿음을 얻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믿음, 주신 은혜, 어떻게 조금 그 은혜를 생각하고 좀 보답 좀 해볼까? 은혜를 모르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뿐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내 것이 다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고,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꼬이기도 하고 엉키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열하루 길을 갈 것을 40년이 걸려도 못 이루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이었어요. 그래도 40년이 지났어요. 그 길 40년이 지났는데도 못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이 40년 동안 고통만, 신음만, 아픔만 겪었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기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은혜에 감사하며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에 가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가면, 내 능력으로 가면 그게 40일이 걸린다, 이걸 40년이 걸린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열하루 길을 40일에 가도 그래도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40년이 돼도 못 간다니까요. 왜요? 내 믿음, 내 능력, 내 경험, 내 자랑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리석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어리석음으로는.
근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40년이 걸릴까요? 이걸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40년이 걸릴까요? 큰 복을 받고 은혜가 넘치면 축복이 문제로 보는 잘못 때문이거든요. 이걸 아세요? 하나님께서 1000배의 복을 주셨잖아요. 자식이 1000배가 많아졌다니까요. 인구가 1000배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1000배가 많아지면 여러분은 복으로 생각하세요? 문제로 생각하세요? 인구 문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와, 복이다 생각하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지금 신음하죠? 전자였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내 자식을 낳았을 때 얼마나 저주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말도 못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내 아이를 데려가면 모든 사람이 구경거리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셋째도 산부인과에서 안 받아줬어요. 넷째도 산부인과에서 안 받아줬어요. 물론 받아주면 받아주죠. 왜? 보험 혜택이 안 되는 일반 사람으로 받아줬습니다. 그냥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조산원에 가서 났어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다 뭐예요? 다 저주로 봤어요. 자, 하나님이 1000배가 많게 하겠다, 복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저주로 받아요. 사람은 이걸 믿음으로, 은혜로 먼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마음의 자리를 먼저 하셔야, 그래야 1000배가 복이 돼요. 복인데 복이 안 된다니까요. 자식이 많으면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이 작아요? 자식이 많으면 은혜가 많고 그리고 복이 넘치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그런데 사람은요, 커가면 커갈수록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로 먼저 보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축복이 많고 풍성한 것이고 문제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복을 받으면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은혜가 많고 힘이 많고 권능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이 둘은 낳을 수 있지만 셋을 낳고 넷을 낳고 다섯을 낳는다 그러면 눈이 이상해지시지요? 마음도 이상해지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1000배 받을 믿음이, 1000배 받을 은혜가 없어지거든요. 복을 받으면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은혜가 많고 힘이 많아지는 겁니다. 1000배가 있으면,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그 장수가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당해요? 끝없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끊이지를 않는데, 근데 싸워서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1000배가 되었으니 능력도 그래서 커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혼자는 담당할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뭐예요? 그 은혜를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죄인인 인간은 이러한 축복을 받으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 괴로움이 많고 힘이 많이 들고 어려움이 많고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1000배 복을 받으면 그러면 감사가 많아야 되고, 원망보다는 기쁨이 많아야 되고, 행복감이 밀려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반대의 생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 그래서 복을 받아도 힘든 것이고, 은혜를 모르면 복을 받아도 짜증내는 것이고, 은혜를 모르면 복을 받아도 불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좀 생각해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네가 하냐? 내가 한다니까. 네가 하냐? 내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기름을 부어준단다. 이걸 계속 생각을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세 번째, 공동체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리더들을 세워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천배의 복을 받았으면, 그러면 공동체가 서로 은사와 능력으로 힘을 함께 짐을 져야 더 큰 복을 누리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은혜를 아는 성도는 천배의 복을 받으면 서로 힘을 합하여 짐을 함께 지고 서로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배의 복을 받았으니 서로 시간도 내고 재물도 내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서로 힘을 서로 합해서 짐을 지고, 그리고 큰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뭘 하게요?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지파의 장으로 세워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령으로, 리더로 세운 거죠. 각 지파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수령으로, 두목으로, 리더로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들을 세웠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공동체 리더로서 서로 짐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은 부모님이 생신이면 그러면 짐을 같이 지려고 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식은. 왜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요. 제 자랑을 좀 하면 제가 후회하지 않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좀 아주 못 살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70이 되셨어요. 그래서 칠순잔치를 해야 된다. 근데 칠순잔치보다 원하는 게 무엇이에요? 제주도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제주도 가는 것을 추진을 해서, 그때 돈이 없지만 그때 당시는요 꽤 큰 거예요. 100만 원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모님을 드렸어요. 근데 부모님이 제주도를 못 가시고 하느님 나라를 가셨어요. 지금도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드렸던 것이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시더라고요. 드리는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런 깨우침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섬겨야 될 때, 헌신해야 될 때, 그럴 때 헌신을 하거든요. 그 은혜가 항상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서로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과 재물을 드리고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공동체를 더 강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천배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죠. 어제 달란트 시장을 하면서 아이들이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성도들이 자신의 지식과 지혜, 은사와 물질의 헌신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나누어 줬어요. 그런 헌신을 통한 성장의 기회가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십시일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 짐을 지는 은혜의 백성이 되기에 우리의 짐은 가벼워져요. 또한 우리의 축복은 갈수록 커지는 거죠. 왜? 1000배까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해야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약속의 땅을 차지할 거다.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얻을 거다. 1000배의 복을 받은 성도는 서로
시간을 내고 재물을 내고 은사를 서로 사용하여 함께 지면 그 복은 뭐예요? 더 커진다. 이걸 말씀을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꿈이 있는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이것이 잘 순종이 돼야 되잖아요. 잘 순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그래야만 순종을 해요. 그래야만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면 그래서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기억을 해야, 그래야 말씀을 따라 삽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했던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밀려와야, 그래야 내가 버거운 것 같은데 아니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이렇게 생각이 전환이 되거든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은혜를 그때 누릴 때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이까짓 거 내가 해야 되겠어,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버거워도 어때요? 기쁨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기억하라. 무엇을? 은혜를 기억해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낸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1000배나 맞는 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이 은혜를 서로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 꿈이 있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